우리 갑자기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상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다음 주부터는 새벽 예배를 우리 주일 예배에 올려주듯이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촬영하는 거니까 왜 저 갑자기 촬영을 하나 그러지 마시고 이제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상으로 이제 매일 올려드리면 아침에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갑자기 왜 촬영을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촬영을 아마 할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좋은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의해 하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행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기에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기에 실제.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빌립의 요청에 9절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빌립은 지금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을 채우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냐? 그거 아니겠지요?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함께 앉게 하시고 또 이기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또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냐?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에 실제 일이라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앞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지요.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여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고 실패가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우리 이제 기독교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지만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들, 그러한 길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헛된 짓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길은 참된 길이다. 이 길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천하 만국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살아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은 자들은 의식이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사람의 음성 자체를 들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할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이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자들은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끼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도 뭐 좋은 거를 잘 모르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계심과 좋으심을 느낄 수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느낄 수 있을 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디어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하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또 우리 이제 사도 다윗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뭐 이 표현을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그 어떤 기쁨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어져요. 뭐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 내가 천날을 사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때에 우리에게 들어지는 이러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늘 불만일 것이고 짜증이 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마음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제나 말하고 행동하며 사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은 비어있는 것이죠. 자,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비고 빈 마음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있지를 않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져요. 우리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 천국을 조금만 경험을 해도 이 땅에 있는 일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지요? 아프지요? 자, 그러면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주 분해가지고서는 앉았다 일어났다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깊은 잠에 들어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데도 잠을 잘 수 있는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실 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되어져요. 우리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경험적으로 저는 내가 예수님처럼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초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고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사실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 기도는 강력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하여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걱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며 그래도 우리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만 알고 이 내용을 가지고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 저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자, 무슨 딜레마냐면 지금 좀 전에 내 마음은 다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내 바램이나 내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소원도 없고 바램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겠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소원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하도록 되어진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내가 주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를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고 그거보다 큰 일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16절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자, 여러분들,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뭐냐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보면 이래요.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냐?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역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는 일의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아버지여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큰 일도 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러한 일의 실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하신 일들 이제는 우리도 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